안도현 시인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제목이 뭐 같아요? 간장게장 같아요? 네, 맞습니다만은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원래 제목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 저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게 마지막 부분에 그 암꽃게가 간장에 절여질 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품은 알들을 향해서 자, 저녁이야, 잠잘 시간이야.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시인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또 그런 한편으로 시인은 이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게가 저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암꽃게가 그 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이고 우리 끝장이다, 니네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얘들아 잘 시간이야, 이렇게 품어줬다는 그런 상상력이 참 놀라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영성적인 단어입니다. 공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랑의 또 하나의 사랑의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엄마들의 그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헤아려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공감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잊지 못하는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이 이처럼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큰 공감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그 큰 자비의 사랑으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 그것이 바로 공감의 사랑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가서 번쩍 일으키죠. 그게 아마 기본적인 한국인들의 엄마들의 정서일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요즘 그 MBTI의 T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T와 F가 있는데 T는 think, 생각, 이성적인 사람이고 F는 feeling, 감정적인 사람, 정서가 더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T형의 엄마들도 있겠죠. 아이가 넘어지면 괜찮아, 일어서, 괜찮아, 피 안 난다, 안 죽는다, 일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달려가서 어떤 엄마들은 괜히 땅을 때립니다. 땅을 치면서 떼기, 왜 우리 아이를 넘어뜨렸냐 그러면서 그렇게 좀 오버하는 굉장히 공감적인 어머니들이 있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의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진 엄마보다도 더 큰 공감의 대가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지듯 묻고 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악한 영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악한 권세가 떨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능력이 있는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권세, 권위를 먼저 귀신도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영적 권세와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할 때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크게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뭔가 다르다, 새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그 바로 윗절에 제자들을 삼는 사역도 있지만 그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의 교훈을 듣고 놀라니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우리가 권위라고 하면 권위라는 말,
말과 권위적이라는 말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특별히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에게 바른 자녀 교육, 또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이런 버릇없음,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음, 이것은 사실 권위 없는 부모로부터 기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꼰대라는 말은 권위 있다는 말보다는 권위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권위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진 전통적인 가치, 자기가 가진 그런 생각들을 깨지 않고 고수하고자 하는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꼰대, 권위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셨어요.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적 세계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거룩한 기준으로, 삶의 은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과 함께 새로운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고 또 그런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주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2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시고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너 그 입 다물고 당장 그 영혼의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잔소리 말고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누구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듯이 악한 영도, 귀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들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노리는 두 가지 수가 그거예요. 하나는
사탄 마귀의 영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 영에 짓눌려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마귀가 원해요.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사탄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지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사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이미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것에 역사합니다. 악한 권세는요,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안 좋은 것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대물림됩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무지와 교만과 태만과 불신과 또 음란과 타락과 술 취함과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어둠과 절망으로 인도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담대히 우리가 맞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혼미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 사탄 마귀의 미혹의 그런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복잡 미묘한 존재라 특별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가까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죽음 사망까지도 정복하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짓누르고 사로잡고 우리 악한 것들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그런 영적 세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받은 영향들이 대물림됩니다.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 냅니다. 그런 무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를 회복하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할 때에 즉시 마귀가 떠나가고 사탄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거룩한 삶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에 그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를 회복하고 여기저기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 있는 이름과 그 거룩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졌노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노라고 선포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치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오라고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선포하심에 귀신은 순종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귀신이, 악한 영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넘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지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정직함과 사랑과 따뜻함과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는 심령,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질병과 낙심, 절망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의 우리 여정 가운데에 분명하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주님의 권세를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날마다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일꾼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이 땅에 주님의 살아있는 제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권세 있는 주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활력이 됩니까?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사연을 보내더군요. 저는 우리 손주들 크는 것이 삶의 활력입니다.
손주들 없는 분들 좀 속상하시죠? 그럴 수 있죠.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자 활력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활력은 계획한 바를 날마다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내 기쁨이요 활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오늘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서 그것이 이게 활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손 목사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가장 큰 기쁨과 활력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 붙들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이기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로비에 와가지고 크게 누구랑 통화를 해요. 시끄러워가지고 나와봤어요. 사무실에 있다가 연탄이 다 떨어졌대. 그런데 그 얘기가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 우리 작은아버지 삼촌분한테 우리 집사님 기도 잘 안 좋으셔가지고 큰 소리로 연탄이 다 떨어졌어요. 연탄이 다 떨어졌어요. 집사님 왜 그러셔? 연탄이 다 떨어졌대. 그래서 집사님 손 붙들고 집에 갔어요. 진짜 연탄이 서너 장밖에 안 남아있어. 이제 그 옆에 우리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연탄 10장만 빌려주세요. 갖다 놓고 전화를 하니까 이미 그 연탄 사장님이 이번 주에 못 온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내일이나 온대요. 그 당장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또 빌려주셔서 구루마 싣고 갔다가 놓고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리고 집사님하고 이거 너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 좀 해요. 여러분 연탄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늘 핍절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의 공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생명 다해 구워주신 그 하나님이 흠없는 인생으로 성도로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그 권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 목사를 찾아와서 얘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연결도 시켜주고 교회에서 할 일들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역동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들과 비전들과 꿈들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능력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권세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